고대의 거대한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그 제국은 넷으로 분열되고 맙니다. 이때 알렉산더의 스승이자 장군이었던 리시마쿠스는 에게의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을 차지합니다. 리시마쿠스는 기암괴석기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버가모를 세계를 정복을 하고 약탈한 금화 9,000달란트와 보물을 저장하는 보물창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정장관이었던 필라토이로스에게 이 버가모를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리시마쿠스는 어느 날 갑자기 원인을 모를 이유로 인하여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숨겨두었던 보물은 그의 재정장관이 차지합니다. 필라테이로스는 이 보물을 가지고 인근 지역의 군주들과 동맹을 맺고 아탈로스라고 하는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버가모를 헬라 시대의 가장 유명한 학문과 문화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버가모에는 당대 최고의 도서관, 무려 20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는 거대한 도서관을 세우고 헬라 문화를 주도해 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이 버가모에는 그리스 로마의 주신인 제우스 신전, 그리고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전쟁과 지혜의 신 아테네 신전, 술의 신 디오네시우스 신전 등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버가모에는 황제 숭배를 위한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가히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의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버가모 사람들의 자랑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최고의 병원입니다. 그 이름은 아스클레피온 병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병원은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 후 4세기까지 무려 800년 동안 고대 최고의 병원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 신전 병원 입구에는 아스클레피우스 병원 입구에는 이렇게 문구를 썼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은 이곳에 들어갈 수 없다. 아스클레피우스 고대 최고의 병원 현판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은 이곳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온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서 병을 지배를 하는 신을 숭배를 하고 그 병을 치료하는 병원을 가진 것을 버가모 사람들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할 때 버가모는 이렇게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황제의 숭배와 치료의 신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하기를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헬라 문화의 중심지, 근동 지역의 최고의 종교의 중심지,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 그리고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병원이 지배를 하고 있는 그곳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사탄의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버가모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우리는 버가모 교회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하기를 본문 13절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을 때에 버가모 교인 너희들은 그 신앙의 대열에서 흐트러지지 아니했다. 칭찬입니다.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은
그 교회의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고 믿음은 분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그 교회의 지도자 안디바가 죽을 때에 성도들은 그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도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그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버가모 도서관의 관장으로 당대 최고의 학자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안디바가 퇴근을 하고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던 중에 산중 굴 속으로 가는 수수한 옷차림을 하는 사람들의 행렬을 목격하게 됩니다. 학자였던 안디바는 호기심으로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의 모임 뒷좌석에 참석을 합니다. 그 분위기는 엄숙했고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강론하는 이런 시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안디바가 들었던 그 강론의 내용은 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중생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천국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신비하게도 그날 안디바의 마음은 찔렸다라고 기록에 남습니다. 안디바는 그 다음날 퇴근길에도 그들의 모임에 그냥 참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안디바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가모의 한 관리가 안디바가 있는 도서관장실로 찾아왔습니다. 안디바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말을 듣고 격분을 해서 버가모의 관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듯이 질문합니다. 내가 듣건대 당신이 천박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때를 지어 다닌다는데 그것이 사실이요?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을 하면서 피를 먹고 살을 먹는데 당신도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이런 괴악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하고 로마 제국을 경시하는데 이것이 사실이요?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이고 지식의 광장인 도서관장인데 이런 모순된 일을 하고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소? 관리가 안디바를 향하여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서관장의 체면을 지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지난날의 과거를 씻는 의미에서 가이사 황제와 버가모 시민을 위해서 지식 탐구에만 몰두가 하든지 아니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대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를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라는 말을 하고 관리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안디바는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버가모의 도서관장직을 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렸으니 장터를 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구걸하는 그런 삶을 안디바는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디바는 황제의 숭배를 거절했다고 하는 이유로 체포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안디바의 옛 친구들이 안타까워서 옥중에 갇혀있는 안디바를 찾아와서 설득을 합니다. 안디바, 자네와 우리는 도서관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던 동문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리스도를 포기하게나. 그리스도인들의 처형 명단에 자네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찾아왔네. 어서 결단을 내려. 그리스도를 부인하게나 어서 라는 말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디바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안디바는 어두운 감방에서 투기장으로 끌려 나와서 총독 앞에서 마지막 신문을 받습니다. 이제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는가? 그래서 가이사의 제단에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면 그대를 살려주겠노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사자의 밥으로 사형을 집행하겠노라. 그대의 마음은 준비가 되었는가?
총독은 안디바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안디바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 나의 주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나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라는 마지막 소리를 외쳤습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죽는 날까지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두 마리의 사자가 손살같이 달려가서 삽시간에 안디바를 뜯어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순교적 정신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성도님,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 교회가 산다고 하는 것,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보좌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헬라 문화의 중심지,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 당시의 최고의 과학을 자랑을 하고 있는 아스클레피우스 병원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기에 살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 주님은 너희들이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사는 것과 같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배경은 버가모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 사탄이 머물고 있는 곳에 우리가 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단절이 되어서 수도사처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교회는, 성도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내가 있고, 죄악된 세상 속에 여러분이 있고, 죄악된 세상 이 한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진리의 등불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기분이 좋지 않아도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하는 일이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삶에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날씨가 춥거나 춥거나 더워도 믿음이 나약해지는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구원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하나 더 읽읍시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오늘 이 14절의 이 말씀은 구약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돈과 명예에 팔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방의 무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입을 막아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세속의 미혹이 되어버린 발람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획을 모압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미인계입니다. 미인계를 통하여서 외부적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미인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방법을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줍니다. 발람의 꾀에 따라서 모압의 미인들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의 잔치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매혹적인 춤을 추고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날에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 이후로 역사상에 발람의 교훈, 그것은 하나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사상의 발람의 교훈은 이날 이후로 미혹과 거짓된 가르침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미혹을 받아서 칼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총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미혹을 받아서 넘어진 자들의 대명사,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 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도 발람처럼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하여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들로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지게 만든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15절에 나오는 말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민수기에 나오는 그들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이고, 그것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것이 니골라 당의 교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거짓 교사는 니골라를 따르는 사람들, 니골라를 추종하는 사람들, 바로 니골라 당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니골라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140년에서 약 200년 정도의 정확한 생일과 그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 140년에서 200년 그 어간에 살았던 초대교회 교부 이레네우스의 글에 보면은 이 니골라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초대교회 교부 이레니우스는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가 바로 니골라 당을 형성을 했다. 이레니우스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니골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을 받았지만 세월이 지나자 그만 예수 신앙을 버리고 사악한 교리인 영지주의자가의 지도자가 되어버렸다는 이레니우스의 글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팔아버렸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7 집사를 예루살렘에 세웠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 니골라가 믿음을 버리고 영지주의 이단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하나의 교파를 형성을 해서 니골라 당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니골라를 추종을 하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저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하고 음행의 죄에 빠지도록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니골라 당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보내는 7 교회의 편지 가운데 무려 3 교회에서 이 니골라 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 당이 들어왔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니골라 당이 들어왔고, 오늘 성경에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 당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을 했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외비적인 핍박에 대해서는 정말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부패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의 정절을 포기를 하고 니골라 당의 논리에 빠져서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는 순교적인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달콤한 미혹으로, 거짓된 미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달콤한 미혹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저 평화로웠던,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 사탄은 생명을 위협을 하고 칼을 들고 하와를
넘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미혹을 통하여서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환란의 시대에는 사탄이 권력의 칼을 가지고, 권력의 총을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았습니다. 지금 이북에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 이슬람에 그 일이 벌어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란의 시대에 사탄은 총과 칼을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내놔라고 합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대에는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미혹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사탄은 약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과 약속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은 1차적으로 니골라당의 미혹을 받았던 버가모 교회 성도를 두고 하는 말이지만은 넓게는 이 평화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평화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계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믿음 뺏으려고 누가 창칼을 그리댑니까? 사탄은 아주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달콤한 미혹으로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그런데 칼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칼, 검은 손에 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버가모 교회를 심판하고 계시는, 판단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입에 칼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입에 원래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축복이 되지만은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그 자체가 칼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판단하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우리를 판단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그것이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칼이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버가모에는 로마의 총독부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전역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총독부가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총독은 로마 권력의 상징으로 허리에 글라디라고 하는 금을 차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래전에 우리 영화 가운데 글라디우스라는 금투사라고 하는 영화가 흥행을 했지요. 글라디우스, 금투사라고 하는 말이고,
글라디라는 말은 검입니다. 특별히 이 글라디라는 검은 칼은 로마 황제의 권력을 상징을 하는 칼입니다. 총독은, 버가모에 주둔하고 있는 총독은 로마 권력을 대항을 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허리에 차고 있는 검을 빼어서 심판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에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이 로마의 검, 글라디라고 하는 검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검, 진리의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로마의 검은, 권력의 검은, 칼은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주님의 칼은 영원한 것임을 주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주님 자신의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검은, 로마 총독이 차고 있는 글라디 검은 목숨만 빼앗아갑니다. 몸만 죽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검은, 그것을 거역을 하는 자, 그것을 어기는 자는 육체와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심판을 행사하는 칼입니다. 심판을 행사하는, 지옥에 던져넣는 심판을 행사하는 검을 가지신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회개하라.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의 심판의 칼을 받지 않습니다. 그가 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까 성묘를 많이 다니시지요. 수많은 공동묘지를 볼 것입니다. 그 묘지 구석구석 한 톰 한 톰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묘비를 볼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묘비는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왜? 회개했다 이거지.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회개하는 사람을 가리켜 이긴 사람이라고 합니다. 17절 중간에 이긴 그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하늘의 양식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만나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회개하면은 살 수 있는 생명의 만나를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계속해서 17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또 그 다음에 나올 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이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흰 돌을 주겠다고 합니다. 왜 수많은 것 가운데 흰 돌을 준다고 할까요?
당시에 버가모의 재판석에서 재판관이 피고에게 무죄를 선언을 할 때에 그 무죄 선언의 상징으로 재판관은 흰 돌을 피고에게 줍니다. 또 당시에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이름을 새겨가지고 너는 경기에서 이긴 사람이다. 그 상징물로 흰 돌을 경기의 주관자가 이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흰 돌을 알고 있느냐? 흰 돌을 받은 사람은 무죄다. 흰 돌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경기에서 이긴 사람이다. 그 흰 돌을 가문의 보고로 여기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하면은 흰 돌을 주겠다. 너희 죄가 무죄라고 하는 것을 상징을 하는 흰 돌을 주겠다. 너희가 세상에서 이겼다고 하는 상징으로 흰 돌을 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흰 돌에 주님이 새 이름을 새겨준다고 했는데 받는 사람 외에는 알 자가 없다 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의 경기의 승자에게는 총독의 이름을 새겨갖고 승자의 돌을 주었는데 주님께서는 버가모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는 사람, 이긴 사람에게 내가 흰 돌을 줄 것인데 거기에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런데 그 새 이름은 받는 사람 외에는 알 자가 없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개인성을 말합니다. 용서의 신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신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은 나와 주님만이 아는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은 나와 주님만이 아는 것입니다. 받는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다 이거지. 내 믿음의 알갱이는 나와 주님만이 아는 것입니다. 구원의 신비성, 회개의 신비성, 용서의 신비성, 개인성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유혹 속에서 받은 자만이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오늘의 우리 역시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서 주셨던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면 너에게 살 수 있는 감추어두었던 만나를 준다. 회개하면 너가 세상에서 이겼다고 하는 흰 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생의 만나를 먹여주시고 흰 돌에 이름을 새겨서 용서와 승자의 영광을 보장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알렉산드리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유명한 신학자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러나 오리겐의 아버지 역시 믿음이 좋았습니다. 오리겐의 부친 레오니다스가 신앙이 독실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그의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 말았습니다. 박해자들은 그를 죽이려고 끌고 갈 때에 어린 오리겐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곁을 따라갔습니다. 나도 가겠다. 이런 광경을 보았던 오리겐의 엄마가 오리겐을 붙들어가지고 집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오리겐은
아버지를 따라갈 수 없게 되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아버지에게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우리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마음 든든히 가지십시오. 어린 오리겐이 아버지 레오니다스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리겐은 세계 교회를 먹이는 최대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평양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 목사님의 감정을 보면은 집에 있는 노모님이 늘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장자인데 늙어가시는 어머님이 생각을 하고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이 많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면회를 오면은 사모, 오정모 사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먹던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먹고 싶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집에서 엄마와 더불어 먹었던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먹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오정모 사모가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우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믿음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신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감정에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저울질 당합니까?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한마디 했다 하면 그걸 못 견딥니다. 기분이 조금만 나빠도 믿음을 내동댕 칩니다. 날씨가 조금 변동되어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좋은 날씨 단풍놀이 가야 되나? 주일은 또 있지 않나? 단풍은 이번 주가 절정이라는데 이 오늘날 소위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 상태입니다. 인간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너무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믿음, 감정과 세상의 것에 그렇게 흔들리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 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순교를 보면서도 신앙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연약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외부의 핍박에 대해서는 강철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부에 조금씩 스며오고 있는 미혹에 대해서는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바로잡습니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심판의 검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이겨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면은 이기면은 생명의 만나를 내가 너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살도록 해주겠다. 응? 저 치료의 신이 주고 있는 그런 약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면은 내가 너희를 정말 살리는 영생하게 만드는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이기면 용서와 승리의 상징으로 흰 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영적 전투마당에서 악하고 강한 외부의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순결을 위협을 하는 내부의 유혹과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가히 우리는 사탄이 머물고 있는 사탄의 보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이 영적 전투에서 이겨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회개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시상대에 서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